뭔가를 하나를 개혁해내기 위해서는 우상의 일들, 문제의 일들, 그런 것들을 뿌리 뽑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정말 결단을 내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확 뒤엎어내야지만이 진짜 완전히 우리 안에 여지도 없을 만큼의 그런 우상들이 겨우겨우 뿌리 뽑혀지는 그런 정도이겠구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룹에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으로부터 항상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 요시야 이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그 순간, 그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죄, 자신의 죄, 그동안에 우리의 조상들의 죄들이 들어오면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내면의 깊은 우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의되어지는 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진짜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나라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통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던 나라입니까? 그러나 편안함, 편의라는 것, 그 이유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유로 마음의 틈을 주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틈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돼서 여러 왕조들을 지나면서 그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뿌리 뽑으려고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남겨졌던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다시 우상이 활기를 치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요,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썩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어요.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고백을 낱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으로 인한 개혁,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이 중에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권리라고만 여기며 성장하고 있어요. 그 권리를 내세우면서 교회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정도, 경제의 한 부분, 문화의 한 부분, 정치의 한 부분, 교육의 한 부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는 뭐예요?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은혜로 주셨고요, 내 직장을 은혜로 주셨고요, 돈을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베풀며 살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족, 직장, 사업, 승진, 학벌,
이 모든 것은 그저 주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근데 주신 이에게 목숨을 안 걸고 주신 선물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타락인 거예요. 타락.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지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잠긴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은혜 가운데 잠그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죠.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 안에 잠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과 어떤 성찰과 어떤 각오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저항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까?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십자가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한다면 세상은 진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진정한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개척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셨던 그 첫 메시지도 결국은 바로 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모든 개혁은 밖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돼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를 밝은 빛의 시대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기도로 기다려야 하는 일의 경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이루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요시아가 그 개혁을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에는 자기의 풍요와 나를 위했던 삶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인데 그게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말씀이 요시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랑 이 백성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요시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을 발견해서요, 이 세상을, 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뜯어 고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단 한 명도 특별하게 짓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어떤 한 명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없이 만들어진 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나의 특별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상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가운데 나를 자꾸 맞추며 살아가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나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 세우는 일들, 그 한 생명을 세우는 일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이유도 나의 번영을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완전함을 인정하며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앞에 순복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결단했어요. 우리도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꿔서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그 결단에 따라 뿌리 뽑혀질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회개하며 끄집어내어 빻아내고 가루와 재로 만들어서 뿌려버려야 돼. 다시는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형태가 없을 정도로 빻아서 뿌려버려야 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하시며 이끌어 가신다. 세상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처해져 있는 일들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시 여실 때는 여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깊이 그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